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벙커를 짓고 막 통조림을 쌓아두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맞아요. 그 헐리우드 재난 영화들이 우리한테 심어준 약간 전형적인 그림이죠. 외부 세계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안전에 집착하는지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을 위해 준비한 자료, 그러니까 고대 문헌인 누가복음 21장을 파헤쳐보면요. 진짜 재난 대비는 이런 각자 도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헌이 특히 흥미로운 게 보통 종말이나 재앙을 다루는 기록들이 취하는 그 뻔한 두려움 조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대한 재난 한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종교적이나 정치적 교리를 다 걷어나고 볼 겁니다. 오직 객관적인 인간 심리와 역사적 통찰이라는 렌즈로만 이 문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가치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극심한 혼란 속에서 멘탈을 꽉 잡는 방법에 대한 진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면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위기관리 철학이 숨어 있거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문헌은 처음부터 막 우주적 멸망이나 전쟁 같은 거시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안 그렇죠. 오히려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으로 우리 시선을 확 끌어당깁니다. 바로 헌금함 앞에서의 장면인데요. 여기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파격적인 시각 교정이 일어납니다. 네, 부자들이 헌금함에 막 풍족한 돈을 넣는 모습과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이런 아주 작은 동전 두 잎을 넣는 모습이 딱 대비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심 인물인 예수가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얻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의 정성이 대단하다, 이런 훈훈한 미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석하려는 그 위기 관리라는 맥락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서막이죠. 서막이요? 약간 절대적인 양과 상대적인 질을 대조시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잉여 자산과 절대적 희생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겁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거액일지 몰라도 그들이 가진 거대한 자산의 극히 일부, 그러니까 삶에 타격이 없는 안전한 지출이잖아요. 반면에 과부의 두렙돈은 당시 하루 품삯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오늘 하루의 생존 그 자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의 희생인 셈입니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억만장자가 10억 원을 기부하는 거랑 주머니에 전 재산이 10,000원뿐인 사람이 밥을 사 먹는 대신 그 10,000원을 전부 내놓는 걸 비교하는 것과 같네요. 네, 절대적인 화폐 가치로는 10억 원이 당연히 압도적이지만 개인의 삶의 무게라는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 10,000원이 훨씬 무겁다는 통찰이죠. 와,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하려고 정해놓은 그 절대적인 수치가 사실은 허상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상에 뒤집히는 거대한 혼란이 오면 우리가 맹신하던 물질적 가치나 화폐, 사회적 지위 같은 지표들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지거든요.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기 직전에 먼저 사람들의 내면에서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렌즈를 완전히 새로 끼워주는 거군요. 네, 아주 치밀한 빌드업 과정인 거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이 자료가 쓰인 당시는 거대한 성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던 시기잖아요. 네,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죠. 제사도 지내고 수많은 제사장들도 부양하고 그 거대한 건물을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과부의 동전 두 잎보다는 부자들의 그 잉여 자본이 훨씬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조직 운영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그렇죠. 그럼 텍스트가 굳이 부자들의 큰돈을 평가절하하는 게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자료가 평화로운 시기에 성전을 잘 돌리기 위한 비즈니스 매뉴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즈니스 매뉴얼이 아니다. 네, 오히려 이 문헌은 그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완벽히 무너져 내릴 때를 대비한 생존 가이드거든요. 진정한 가치가 물리적인 돈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걸 선언함으로써 사람들을 맹신하던 그 부유한 시스템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렇게 진짜 가치의 기준을 개인의 절대적 희생으로 옮겨버리니까 그 다음 전개가 바로 납득이 가네요. 동전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선을 거두자마자 이 텍스트는 바로 당대 최고의 건축물인 성전을 정조준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화려한 장식들을 가리키면서 막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가 찬물을 확 끼얹죠.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요.
이 한마디가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을 심리적 충격은 진짜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수십 년에 걸쳐 지어진 인간 최고의 건축물이었거든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군요. 네. 그들 사회의 우주적 중심이자 경제의 심장,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국가적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 상징이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파괴될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다가와서 글로벌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 전체나 전 세계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망을 가리키면서 조만간 저것들이 흔적도 없이 붕괴될 거다 라고 진지하게 경고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내 삶의 기반이 산산조각 난다는 뜻이니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패닉에 빠져서 아니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징조가 뭡니까? 하면서 막 불안해했겠군요. 물리적 구조물에 대한 맹신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그래서 텍스트는 본격적으로 다가올 혼란의 징조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하고요. 민족과 나라 간의 끔찍한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엄청난 재난들을 경고하죠. 세상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거시적인 재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일 소름 끼쳤던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나 전쟁보다 지극히 미시적인 재난, 이거니까 가장 내밀한 관계의 붕괴를 묘사하는 구절이 압도적이었어요. 아,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다. 이 부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최후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마저 나를 배신한다는 거잖아요. 거시적인 재난과 미시적인 재난이 동시에 덮치는 완벽한 진공 상태, 그 극한의 고립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외부 세계가 무너지는 것도 끔찍한데 나를 지탱해주던 기반마저 나를 적대시하는 상황이니까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철저한 붕괴네요. 회당과 감옥에 넘겨지고 대적들 앞에 끌려가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헛된 희망을 전혀 안 줍니다.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텍스트만의 아주 독특한 위기 대처법이 등장합니다. 보통 이런 극한 상황에서 적들 앞에 끌려갈 게 예상되면 철저하게 방어 시나리오를 짜라고 조언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대비책을 세우라고 하죠. 근데 이 문헌은 대적들 앞에서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계산과 준비를 내려놓으라는 건데 이거 좀 너무 무책임한 지침 아닌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극심한 혼란의 한가운데서는 우리가 치밀하게 짠 시나리오나 논리적 계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예상 범위로 완전히 벗어나 버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방어 논리를 쥐어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그 순간 적들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죠. 치밀한 계산에서 오는 생존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나오는 직관적인 지혜를 강조하는 거군요. 네, 내면의 완전한 단단함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모순이 하나 딱 눈에 띕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가족들이 넘겨져서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다라고 육체적 죽음을 명시했거든요. 네, 죽음을 언급했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언합니다. 아니 이미 죽임당할 수도 있다고 해놓고 갑자기 머리털 하나 안 상한다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이 치명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사실 이 문헌이 전달하려는 핵심 통찰입니다. 방금 육체적 죽음을 명시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현실적인 위협은 쿨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육체의 보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파괴할 수 없는 근원적인 정체성과 영혼의 완벽한 보존을 뜻하거든요. 영혼의 보존이요? 네, 바로 뒤에 나오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 이 역설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시대적 폭력과 배신이 덮쳐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절대적인 내면의 성역이 있다는 선언이죠. 육체적 생존이나 통제에 집착하면 결국 두려움에 잡아먹히지만 외부 위협이 닿을 수 없는 고유한 내면 가치에 집중하면 역설적으로 완전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내면을 다잡는 방법을 제시한 뒤에 텍스트는 갑자기 카메라 렌즈를 조작하듯이 시야를 급격하게 바꿉니다. 네, 막연한 재난 예언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지역에 닥칠 구체적인 전쟁의 참상으로 확 주민에 들어가죠.
군대들에게 완전히 애워싸여 고립된 예루살렘, 그리고 살기 위해 산으로 급히 도망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아주 리얼하게 묘사됩니다. 특히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구절은 전쟁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가장 취약한 존재들을 짓밟는지 뼈아픈 현실이더라고요. 그렇죠.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칼날에 죽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처절한 생지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지상의 가장 현실적인 고통을 묘사하다가 이번에는 렌즈가 대기권을 뚫고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 줌아웃됩니다.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의 기이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죠. 네, 바다의 성난 파도 소리로 지구상의 민족들이 혼란에 빠질 거라고 묘사하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닥칠 일들을 생각하다가 극도의 공포로 기절해버린다고 쓰여 있습니다. 와, 지상의 전쟁을 넘어서 인간 인식 범위를 아예 초월하는 우주적 질서의 붕괴네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남지 않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절망과 공포의 한복판이죠.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요동치면서 사람들이 기절하는 그 순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우주적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이 타이밍에 문헌이 요구하는 파격적인 행동 지침이 진짜 심리적으로 엄청나다고 느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명령이죠. 맞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잖아요. 보통 이런 끔찍한 재난을 마주하면 우리 뇌는 본능적인 투쟁 도피 반응을 작동시킵니다. 살려고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막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잖아요. 시야를 극단적으로 차단하는 방어 기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공포가 덮치는 그 순간에 웅크려 숨지 말고 똑바로 서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요구합니다. 공포에 짓눌려 시야를 좁히지 말고 사태의 본질을 정면으로 직시하라는 거잖아요. 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감싸는 건 무너지는 세상과 함께 자신도 무너지는 패배자의 자세입니다. 반면에 혼돈 속에서도 일어나 머리를 든다는 건 물리적 세계가 붕괴해도 내 내면의 가치는 파괴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자의 자세거든요. 와, 끝나는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구원의 시그널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극도의 깨어있음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게 만든 통찰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격변을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감지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우주적 멸망을 다루던 텍스트가 아주 뜻밖에도 친숙한 자연의 법칙을 해답으로 꺼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변화의 때가 온 줄 알라. 이 부분이죠. 엄청난 예언을 설명하려고 아주 평범한 나무의 싹을 가져옵니다. 거대한 진리라는 게 사실 일상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법칙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비로운 징조만 쫓을 게 아니라 주변의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면서 절대적 기준을 세우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딥다이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치명적인 요소를 꼽잖아요. 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꼽은 세 가지. 바로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아하 모먼트였어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은 뭐 현실을 도피하는 나쁜 행동이니까 당연히 피해야지 싶은데 생활의 염려는 좀 다르잖아요. 일상적이고 아주 성실한 삶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죠. 제 말이요. 당장 공과금 내고 커리어 고민하고 가족들 부양하려고 애쓰는 건데 문화는 왜 이런 일상적인 걱정들을 방탕함이랑 똑같이 영적 시야를 둔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덫으로 묶어버린 걸까요? 그게 바로 염려가 가진 아주 은밀하고 파괴적인 본질 때문입니다.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 쾌락으로 이성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면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시야를 서서히 마비시키거든요. 아, 시야를 좁힌다고요? 네, 생존이라는 절박한 명목 아래서 당장 눈앞에 닥친 청구서, 직장 상사의 평가, 통장 잔고 같은 지극히 미시적인 것에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고정하게 만듭니다. 와, 전형적인 터널 비전 현상이군요. 불안감 때문에 주변의 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적인 불안감이 방탕한 만큼이나 위험한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루하루의 염려라는 터널 안에서만 걷다 보면 정작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시대의 거대한 질서가 재편되는 폭풍이 몰려와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아, 나무에 싹이 나서 여름이 오고 있는데
땅만 보느라 못 알아채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문어는 책임감으로 포장된 그 생활의 염려가 사실은 거대한 진실을 못 보게 눈을 가리는 강력한 마취제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할 거라고 한 거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서 문헌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벙커를 파는 게 아니었군요. 시야가 좁아지고 내면이 생활의 염려에 먹히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며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재난 대비 매뉴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적 붕괴와 인간 심리에 대한 거대한 논의가 폭풍처럼 지나간 뒤에 문헌의 결론부는 아주 기묘하고도 평온한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전환의 낙차가 정말 예술적이에요. 방금 전까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 무너질 성전으로 예수는 다음날 아침 다시 출근하듯 들어갑니다. 세상이 뒤집힐 걸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보여주는 역설적인 루틴이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나무 지나는 산에서 쉬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합니다. 끔찍한 재앙이 올 걸 알면서도 오늘 하루 해야 할 지식 전수와 만남, 그리고 밤이 되면 산으로 물러가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루틴을 묵묵히 지켜냅니다. 이 평정심은 앞서 말한 생활의 염려에 매몰된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가올 멸망을 알면서도 공포에 떨거나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오늘 하루의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적인 자세죠. 외부 세계의 붕괴는 통제할 수 없지만 혼돈 속에서도 나의 내면을 지키고 오늘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쓸지는 온전히 내 통제권 안에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군요. 네, 혼란을 피할 수는 없지만 혼란에 잠식당하지는 않겠다는 아주 결연한 태도입니다. 와,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본 이 문헌의 심층 분석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렙돈이라는 가장 작은 동전에서 시작해서 우주적인 별들의 흔들림까지 갔다가 다시 단단한 일상의 루틴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요. 진짜 위기관리는 결국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거대한 구조물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이죠. 자, 오늘 준비한 기록들을 함께 살펴본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단단하다고 믿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월스트리트의 화려함도 언젠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영원할 것만 같은 아름다운 돌은 무엇인가요?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의 커리어나 재산이라는 그 견고한 성전이 붕괴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극도의 혼란 속에서 바닥에 엎드리는 대신 고개를 들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변화를 모른 채 그저 덫과 같은 생활의 염려에만 갇혀 계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혼돈의 뉴스 속에서 온전히 여러분의 정신을 명료하게 회복하고 시야를 넓혀줄 여러분만의 감남산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고요한 도피처가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불안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내는 작지만 단단한 렌즈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